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계속해서 24절로 35절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로 35절 말씀, 구약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사랑과 능력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해석할 줄 모르고 큰일 났어요. 왕이 열받아갖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개죽음 당하면 안 됐잖아요.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혼란을 만날 때,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절단났다, 나 끝장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 문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뭘 가졌어요? 믿음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2016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뭣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치료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동규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체력을 다시금 또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요. 하여튼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다시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말고 24절 하반절에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똑똑한 사람들도 죽이지 말라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윈윈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더불어 윈윈,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2016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보면 아주 깍쟁이 같아.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기도도 우리 집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 강아지까지 자기네 것만 챙겨요. 신앙생활 이기적으로 하면 돼요. 이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남을 배려해야 돼요. 남을 더 생각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왜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챙기냐. 우리 가족부터 챙기고 당신부터 챙겨야지.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남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더 이해하는 겁니다. 남을 더 어떻게 해요? 생각해주고 남을 더 축복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을 잘 들어. 그러니까 맨날 혼나나? 아내한테. 하여튼 남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의 복을 늘 나누며 베풀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어봤어요. 그거 참 당돌하다. 아주 용감하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서슴치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예, 왕이여. 은밀한 것은 꿈이죠. 그 꿈. 그 은밀한 것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이요. 2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제 꿈을 이제 설명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은밀한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똑똑해 갖고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밤에 침상에서 어떻게, 우리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본문 29절만처럼 장래일을 생각했어요. 침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도저히 왕은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꿈의 비밀을,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석, 해몽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30절 또 보세요. 3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한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 환난, 질병, 실패의 삶이 막 주어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하고, 야, 이 위기는 나에게 또 다른 기회다. 오예, 찬스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어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구하셔서 새해 2010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위기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계기가 되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한 나라, 민족,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 바벨론 제국의 이제 등장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요. 이제 3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왕이 그 꿈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죠. 왕은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이 얼마나 큰지와 금으로 됐고요.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거린다. 지금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 거대한 신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머리, 헤드, 머리는 뭐예요?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뭐예요? 두 팔은 뭐예요? 실버,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무슨 새? 노새, 구리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종아리는 또 쇠와 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발은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의 내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신상의 내용, 신상을 보니까 머리부터 금부터 점점 내려가서 이제 진흙까지 나오잖아요. 위대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큰 신상이 아래로 다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점점 쇠퇴한다. 점점점 퇴락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 이 신상은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위험 있고 찬란하고 뭐 위대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모든 것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퇴락,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요즘 노래 뭐 백세를 노래 부르는 뭐 이상한 가수가 있던데, 이상한 노래, 이상한 노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백세 뭐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멋있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린다.
아니죠,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우주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모두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왕의 꿈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을 향해서 갑자기 하나의 돌이 뿅!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와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무슨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스톤, 돌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 flying stone이라는데 본문에는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이요, 그 신상 앞 발에 딱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 신상이 와르르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뭐가 돼요? 가루가 돼버려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가루가 다 날아가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신상이, 우상이 다 없어져서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아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영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막 죽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루실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한 줌의 흙과 같이, 한 줌의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붙잡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하다? 베니티 뭐예요? 헛되도다. 그래서 바람이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부유영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무익하도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35절, 우리 35절이요.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상을 친 돌이 스톤, 그 돌이 어떻게 큰 산,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산 속에, 계곡 속에 있는 그런 수석이 아니라니까요. 이 돌은 초자연적인 파워, 능력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 힘, 파워가 온 세계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돌은 뭘 상징해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적용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달으심이 필요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앞에 커다란 신상이 서 있어요. 도대체 내 삶 속에 이 신상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난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완전히 파괴됨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잖아요. 계속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열심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신상처럼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는 어떻게 또 새가, 그 다음 어떻게 진흙으로,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어떻게 내려가요. 타락하고 쇠락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없는가?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로 내칩니다. 치셔요. 그러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깨진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아니하면은 돌이 날라온다니까요. 짱돌이 아니에요. 돌이 날아와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팍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여기서 우상을 친 이 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 이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새 2016년도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올드맨, 옛사람이 있어서 고집 피우고 혈기 부리고 욕심과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돌에 맞아야 돼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녹아지고 박살나야지.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회복의 삶을,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피곤하잖아요. 왜 그리 바쁜지.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몸도 마음도 자꾸만 약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나 지쳤다라는 거예요. 나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는 진짜 곤고하다. 나 진짜 비참한 존재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신상처럼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은 오직 이 뜨인 돌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주님이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기도도 안 하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머리도 좋고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경험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하지.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승리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경상도 할머니들이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였어요. 이 경상도 할머니 셋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 할매가 말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또 말합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않카나. 아이고, 내가 그 양반 맨발에 머리 풀어 헤치고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때 아무 말 안 탄 할매가 어이, 예수가 늙고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캐싸이 사돈 어른인갑지 뭐.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의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꿈까지도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2016 새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셔서 이 멋진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해 2016 새해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다니엘처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이로다. A냐 B냐 갑이냐 을이냐. 내 인생에 진로가 있어요. 우리의 장래의 모든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늘 상의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멋진 복된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 질병, 시련, 환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새해 2010년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이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오니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또 남은 1월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